님을 향한 찬양이 다 좋고 아름답지만 이런 찬양, 오늘 같은 찬양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라 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심장을 두근거리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찬양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말씀 있습니다. 어떤 육체도 풀도 다 마릅니다. 세월과 함께 마릅니다. 그리고 꽃,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사람이 가졌던 세상, 그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결코 떨어지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건너오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세월과 함께 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은혜, 나를 찾아오신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근본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반포, 지효, 까마귀는 결코 자기를 먹이고 키운 어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어미를 본인이 직접 까마귀가 다 보살피고 다 복양하지 않습니까? 여우도 그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곳, 동굴, 살았던 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죽는다고 하죠. 수구초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살았던 곳, 나를 살려줬던 곳,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호마이 북풍, 월조소 남지.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북쪽에서 온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북쪽에서 온 말들이 다 좋은 말이에요. 북쪽에서 온 말은 북풍이 불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북쪽을 향해서 연다라는 말입니다. 호마이 북풍. 그리고 월조소 남지는 남쪽에서 올라온 새. 남쪽에서 올라온 새는 둥지를 틀 때 남쪽을 향해 뻗은 가지에 둥지를 틉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고향, 자기가 살았던 곳을 잊지 못해서 그 고향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무엇이든지 다 먼지가 쌓이고 녹슬고 부식되고 노화되고 썩고 사라집니다. 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화와 함께 사라집니다. 부식되고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만큼은 백골이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골이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조차도 수구초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일 외에도 더 많으니 만약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내가 기록한다면, 글로 써서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찬양했죠. 예수 나의 소망.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주님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거죠.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의 십자가가 내게 말하죠. 내가 다 용납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백골이 되더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린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살아났죠. 살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될 준비를 성전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누굴 통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영적 다리였어요. 그 과거 제사장들은 다 다리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다리였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영적 다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찾아오시고 또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적 다리가 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요아스가. 그 왕으로 통치할 때 여호야다가 먼저 이 왕 요아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내, 남편, 자식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언약을 왜 맺습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약속 아닙니까? 믿습니다. 당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약속,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 결과 그 바알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거든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이 필요 없죠. 바알 우상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 다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그 남아있던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야다 제사장이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하죠. 경비병을 배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혹시 바알 숭배자들이 들어가서 또 오염시킬까 봐,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비병을 배치해서.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는 아주 신실한 호위병들을 배치해서 왕이 바알을 섬깁시다, 바알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호위병을 배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 성전에 울타리를 치고 왕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울타리를 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계속 믿다 보면 반드시 유혹이 들어오죠. 뭐 굳이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 세상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옵니다. 단번에 한 방에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뭐 교회도 나가고 뭐 세상 끝도 좀 즐기고 세상 뭐 즐거움도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라라는 식으로 언제나 유혹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함께 섬기다 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결국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으로 가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뭐 요사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선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뭐 갈팡질팡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늘 전했다고요.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택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평온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여호야다가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죽고 나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걱정한 그대로 주위에서 우상을 섬기라는 유혹이 들어오죠. 이방 나라와 화친 조약을 잘 맺으면 친하게 지내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런 유혹들이 밀려온 거예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요아스가. 그렇잖아요. 이방과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맺으면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런 조약을 맺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고. 그런데 그 믿을 게 못 되죠. 그게 믿을 게 됩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넘어가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 둘 이방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죠. 역대하 24장에 잘 나와요.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11장, 12장은 병영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에는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여, 왜 자꾸 하나님을 덩져서 살아갑니까? 자꾸 왜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입니까? 이렇게 그 요아스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점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러자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죽입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죄인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죠. 이 대목에서 대조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또 신하 충신을 죽이죠. 몸을 강탈했다고요. 하나님을 등진 거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왜 왕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덩겨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적하잖아요. 지적할 때 어쩝니까? 이 요아스처럼 스가랴를 죽입니까? 아니죠. 엎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 요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요.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런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냐 하면 그 역대하 24장 22절에 나와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죽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 당시 아람과 남유다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 전투력 군사력이 월등히 셌어요. 보통 적을 공격할 때는 그 적보다 군사력이 3배 정도 강해야 공격을 합니다. 그게 군사학에 나옵니다. 3배 정도 강해야 공격했을 때 성산이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보다 오히려 더 약한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간이 배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을. 남유다를 비롯해서 요아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죠.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가 패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죽고 모든 전리품들 다 빼앗기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고 중상을 입게 되죠. 신하들 중에 몇몇이 우리가 왜 졌냐? 우리 군사력이 월등히 센데 우리가 더 강한데 왜 우리가 졌는가? 서로 얘기하다가 맞다. 이 왕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자 화가 난 신하들이 중상당한 요아스를 그만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떠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점점 하나님과 덩저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 미비한 집안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죠. 데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결국 세상이 좋아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 요셉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자 떡 맡은 관원장이 뭐가 돼요? 결국 떡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도 먼저 나가서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거죠. 자기 허물이 생각난 거야. 허물이 뭐냐?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반드시 당신 다시 나오도록 내가 왕에게 말하겠다. 이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역사 400년 동안 그 사사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러자 이방이 침략하고 이방의 통치를 받고 이방의 통치를 받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괴롭다고 아프다고 부르짖고 이런 반복된 생활을 무려 400년 동안 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재난이 생길지, 재앙이 불어닥칠지 여기저기서 흉한 소식이 들리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풍랑이 치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좀 더 큰 병원 가봐라. 그리고 조직 검사해보자.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삶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 재난, 재앙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겨내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숙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사실은 병이 아니고 재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이건 꽝 아닙니까? 이거.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이걸 두려워하게 되면 절대 세상에서 두려움 안 만납니다. 세상에서 두려움 안 만나요. 세상의 그 어떤 풍랑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공부와 담을 쌓은 학생, 아예 공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 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조금 오르든지 내려가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부와 담 쌓고 살아갔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거두어가면 어쩌나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떨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성령을 거두어가면 어쩌나, 그 두려워하고 떠는 것,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세월과 함께 다 잊어버리거든요. 은혜만큼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월급 타는 날도 잊어버리지 않고, 뭐 친구들 만나서 외식하고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리고 뭐 계절 따라 옷을 바꿔 입고 이런 것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축복된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혹시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뜨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은혜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케 되는 길이에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면회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기뻐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 너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혹 거두어 가면 어쩌나,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면 어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쁘거든요. 내게 베푼 은혜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출애굽 2세대 광야 생활을 다 마친 그 세대들에게 이처럼 너희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더냐 하면서 제발 옛날을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께 물어봐라.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인도했다. 매일매일 만나를 줘서 먹겠다. 너희들은 지루하게 생각했지만 그 만나를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튼 사람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를 당연히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어쩌나, 주께서 성령을 거두어가면 어쩌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네 그냥. 당연히 이겼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기억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오랜 세월 통치하다 보니 자기의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들이 막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가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얘기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덩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유일한 비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어쩌나? 이거 거두어가면 이건 뭐 완전 지옥이죠. 거두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쩌나. 지금까지는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또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베풀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 성령을 거두어가면 내가 어쩌나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면 어쩌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가면 어쩌나 두려워하고 떨므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어떤 두려운 소식에도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